제목은 이해에는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이해에는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역의 원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 원동력. 이 원동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무엇인가를 다 이루어 놓더라도 원동력이 빠지면, 쉽게 말하면 엔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엔진이 꺼지면 아무리 좋은 차여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엔진.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힘이 계속 공급되어지는가.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힘이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그 엔진이, 살아갈 힘의 엔진이 꺼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사역의 원동력이 뭐였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나타났고 엄청난 사역들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역의 원동력이 뭐냐, 그 엔진이 뭐냐, 그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사랑. 이 사랑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세계는 추상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사랑의 세계라. 사랑의 세계. 사랑으로 가득 찬 세계. 무당이 보는 신비한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본질은 사랑이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없다 이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없다는 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모든 것이 그러므로 사랑으로부터 출발하고 사랑으로 마무리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시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사랑의 처음이고 사랑의 끝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사랑이 없는 일은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일이어도 단호하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는 일은 아무리 눈에 좋아 보여도 성경은 너무나 단호하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라고 얘기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보세요. 아름다움도, 여러분 아름다움이란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솔직히 나머지 안 든 분은 없어요? 그냥 막 사시면 돼요. 할렐루야. 네. 이게 중요하죠.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천사의 말, 내가 사람의 모든 말, 천사의 말, 이게 아름다운 거죠. 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능력, 2절 보세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굉장한 능력, 굉장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능력을 강구하지 않는 인간은 없을 겁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능력을 얻기 위해 오늘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래요.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타협도 없어요. 설명도 없어요. 그냥 단호하게 선포해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와, 추상적이지 않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사랑의 속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은 신앙의 추상성이에요. 모호성이에요. 알긴 아는데 추상적으로 알고 모호하게 알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속성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막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보세요. 이 사랑의 속성이 그냥 뭐냐? 그러면 우리 그렇게 많이 사랑에 대해서 듣는데 이 사랑의 속성이 뭐냐? 사랑은 나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타자적 관점이에요. 4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사랑의 속성은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라면 4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에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 혼자 사는데 오래 참는 것이, 친절한 것이, 시기하지 않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속성은 뭐냐는 거예요. 나 중심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이게 다 누구에게 해당돼요? 내가 아니라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나의 마음가짐과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의 속성이 예수님의 기적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웃들이 살아나게 된 것이에요. 하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오늘 저는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게 바로 엔진이에요.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사랑의 속성의 이 모든 것의 핵심이 7절 한 절로 해석이 돼요. 나타나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여기서 나와 있어요.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이래요. 내가 용납할 것만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이래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것이에요. 내가 이건 믿고 이것은 믿지 말아야지 이런 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는데요.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대요.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대요. 어떤 단서가 있어요? 모든 것이라는 단서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법합자와 여러분 보세요. 이게 아주 재밌어요. 성경이 이걸 보여주는데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다 이거예요. 가늠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현장범이에요. 4절 보세요. 현장에서 잡혀왔대요. 뭐 누가 꾸며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가늠하고 있는 현장을 지금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 이 가늠한 여인이란 주제를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하시는지. 이 일을 통해서 피해받은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런 처벌 없이 그렇게 끝내버린 이 사건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만약에 거기 부인이 있었고 다른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들이 이 케이스를 갖고 예수님에게 질문한 거는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기에 이 함정들과 복선들과 많은 케이스들이 지금 담겨져 있는 질문들입니다. 오늘 타락한 인류가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향해 던지는 가장 강력한 질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이 법도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사랑이 뭐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 피해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의 주체가 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어떻게 이 땅에 이렇게 고통받고 해결되지 않고 억울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가? 사실 그것에 대한 굉장히 반증들의 질문들이 오늘 교회를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사랑이 뭐냐? 너희가 말하는 사랑이 도대체 뭐냐? 너희가 말하는 사랑의 속성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이런 케이스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증명할 수 없잖아. 해결할 수 없잖아. 사실 굉장히 강력한 도전입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 너희가 말하는 사랑? 아닌 것 같아. 거짓말 같아. 그거 추상적이고 그냥 신비한 어떤 거야. 그러니까 이 틀과 기준이 있습니다. 이 틀과 기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틀과 기준을 벗어날 때 어떻습니까? 용납함이 없습니다. 용납이란 게 없어요. 그러니까 틀과 기준이 전부가 돼버린 거예요. 왜 틀과 기준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이 틀과 기준 자체가 법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이게 어떤 굉장히 인간 안에 갖고 있는 이 인간이 만든 구조에 대한 아이러니인데,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이 필요가 모든 것의 틀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해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뭐냐면, 이들의 질문은 뭐냐면 공평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랑의 속성 안에 공평함이 있는 거거든요. 공평함의 질문. 하나님 공평하냐? 요한복음 8장 7절.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님 대답하니까 다그쳐 물었어요. 듣고 싶은 대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쳐라. 굉장히 강력한 질문이, 예수님의 어떤 해답이죠. 여인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 질문하신 거예요. 역으로. 그러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 더 중요한 건 이 여인에 대해서 너희가 분노하고 있고, 그 분노의 기준이 공평함인데, 만약 이 여인이 예수님 용서를 해줬다면 피해를 받은 가족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마땅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마치 내가 그 가족들을 되게 막 위해서 사랑해서, 이 여인을 사랑해서, 이 가정을 사랑해서, 이 땅을 사랑해서, 그 이스라엘 사회를 사랑해서 막 그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 진짜 그래? 너희 진짜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러는 거야? 마음의 태도와 중심에 대해서 예수님 딱 질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거야? 이 말은 너희가 말하는 그 공평의 법에 너희는 완전하고 완벽해? 예수님의 질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정확한 이유를 한마디로 정의하신 엄청난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명확합니다. 율법을 통하여 죄와 죄인된 인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예요. 그 틀을 주신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하여 죄와 죄인된 인간을 보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야 구원은 내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조건 없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인 것이에요. 조건 없는 구원. 존재적 사랑 안에 있는 공평함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공평함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게 법이거든요. 이 법이 공평한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속성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 안에 있는 본질입니다. 그 본질이 하나님이세요.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존재의 정의는 뭐냐면 이 존재물이 있어야 되는 명확한 이유를 말해요. 왜 저 존재물이 저기 있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말하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든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와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생명이든 성경에서 바라볼 때 의미와 이유가 무의미하거나 이유가 없는 존재는 없어요. 모양은 다르지만 모두가 소중하며 의미가 있습니다. 보여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보여지는 어떤 것이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바탕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인 것이고 그 바탕이 하나님이시고 그 바탕에 하나님은 뭐야? 사랑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 사람에게 얘기해요. 당신은 의미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존재 위에 모든 것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랑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 존재적인 사랑을 목사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존재적인 사랑은요, 아주 간단해요. 만남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은총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은총 받았다는 게 뭘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남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나는 어려운 사람만 만나고 내 인생을 방해하고 내 인생에 해코지만을 하고 막 그런 사람만 만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총이 부어지면 여러분을 돕는 사람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게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총. 구체적으로. 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만남을 통해서 인간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만나는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만날 수밖에.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만남을 가져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만남은 나의 정체성을 변화시켜요. 결혼을 하면, 결혼이란 만남을 가지면 나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됩니다. 희한하죠? 정체성이 변해요. 만났을 뿐인데 변화되는 거예요.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와 만나잖아요. 나는 자녀와 만났을 뿐인데 나의 정체성이 변화가 돼요. 나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돼요. 존재가 변화돼요. 정체성이란 건 뭐냐면 존재의 시프팅을 말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만났을 뿐인데 어떻게 뭐 특별한 것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만났을 뿐인데 변화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어떻게 행위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뿐인데 나의 존재 가치가 변화된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만남은 사랑을 말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만남이에요. 우리는 만나야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요. 당신을 만나니 기쁩니다. 참 기쁩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 만남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사랑은 눈에 거기에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이 순수했던 그 시절에 여러분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졌던 그 사랑 안에 조건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만났을 때 조건이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사랑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조건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은 이상한 얘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법의 처벌자로 그 여인을 만난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으로 그 여인을 만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의 본질로 그 여인을 만났기 때문에 법 이상의 어떤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틀 이상의 어떤 것들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능력이 나타난 것이에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난 것이고 사람들에게도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한 것은 그들을 정죄하기 위한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 뭐니? 묻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너희 율법을 갖고 나왔잖아.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사랑이 뭐니?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데 그것이 남을 죽이고 남을 해코지하고 너희가 생각하는 그 평등에 위배되면 모든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다 죽여야 되고 다 처벌해야 되고 이게 사랑이니? 예수님이 호소하는 겁니다. 그 질문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이웃을 향한 이해로 나타났고, 이해는 사람의 조건과 상관없는 존재적인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는 것은 율법이 아닌 조건 없는 이해와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신 것이에요. 예수님 먼저 가늠한 여인의 허물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있는 그대로의 존재,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여인으로 먼저 보신 것입니다. 너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 죽여서 마땅할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만난 모든 사람은 예수님 먼저 뭘 보시는 것이 뭘 보셨냐면, 너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너를 뭘 도와줄 수 있겠니? 내가 너를 뭘 도와줄 수 있겠니? 이게 사랑이에요. 내가 그것 때문에 왔거든. 예수님 그걸 먼저 보신 것이에요. 이 여인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먼저 그것을 보신 것이에요. 이게 존재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뭘 도와줄 수 있겠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마지막입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안전한 공간을 드디어 예수님이 확보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네가 가늠한 일에 대한 어떤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본질적으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는 이 말을 언급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본질적으로 변화된 너, 이제는 죄 지면 안 돼. 여인이 어떤 마음 갖고 살았을까요? 예수님 행위의 틀을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의 틀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의 부여에 힘을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힘입니다. 그 힘을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수 있구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줘야 돼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동기부여를 줘야 돼요. 아멘. 킹덤 비즈니스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왜 킹덤 비즈니스 해야 되는 동기를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이 돌봄의 사랑을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 율법이 완성됩니다. 이제 판단과 조건이 아닌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사랑으로 먼저 보듬는 존재적 사랑으로, 마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실천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쫓아가서 먼저 이해하기를 노력하자. 그 눈이 떠져야 돼요. 남편을 향해서도, 자녀를 향해서도, 내 이웃을 향해서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보여지는 대로 툭 뱉지 말고 이해하려고. 아, 왜 그랬을까? 아, 이렇게 됐겠지? 이게요, 정말 엄청난 내 삶의 질을 바꿔요. 되게 피곤하거든요, 이 세상이. 근데 이 생각 하나만 실제적으로 해보십시오.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두 번째, 상대방의 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적으로. 이제 역지사지 태도예요. 진짜 바꿔서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이걸 못해서 제가 2018년부터 정말 그게 회개가 많이 돼요. 정말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까, 어려울까, 우리 사역자들 힘들까. 정말 그 고민이 많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고 나섰는데, 나를 따랐는데 뒤에 보니까 막 다 처참하게 막 기어서 따라오고 할렐루야. 아, 항상 저는 기준을 제시했던 것 같아. 야, 이 정도는 올라와야 돼. 이 정도는 올라와야 돼. 물론 되게 중요한 거지만 중심에서 그 사람의 중에서 나와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상대방의 처지를 한번 이해해보고, 정치인의 처지도 한번 이해해보고, 저 사람도 한번 이해해보고, 조건을 가지고 틀을 가지고 들어가지 말고 먼저 이해해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목사도 한번 이해해보려고 하시고, 목사님 왜 지금 막 삐질삐질 이렇게, 내가 빨리 알아들으면 끝나는 거구나. 할렐루야. 이거 끝나는 거야. 이해해보려고 하고. 왜 목사님은 막 이해해보려고 하고. 왜 선교가자고 하나. 이해해보려고 하고. 한번 목사도 성도의 자세와 상황과 이 환경을 이해해보려고 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그런 어려운 상황이 당기면 마지막입니다. 쉽지 않다. 어려워요. 마지막입니다. 쫓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자.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끝까지 우리를 조건 없이 이해하신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내 안에 갑자기 힘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할 것이에요. 여유가 생기기 시작할 것이에요. 평강이 생기기 시작할 것이에요. 그 돌봄으로 여러분 나갈 수 있는, 그 돌봄의 사랑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